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열왕기하 5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참 우리가 이유 배반적인 그러한 면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이웃이 교만하는 것은 우리가 다 싫어합니다. 누구나 다 싫어하죠. 그런데 나 자신이 교만하는 것은 좋아합니다.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교만은 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무시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 쉽게 말하면 그것이 교만이죠.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에 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아람 나라의 제2인자 군대 장관 나만에 관한 기록을 해 두셨습니다. 이 나만 장군은 정말 큰 용사고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나병 환자라 하면은 죽을 병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런 불치의 병이었죠. 그 당시에. 아주 좋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있는데 그 엘리사를 만나면은 나병을 고침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 나만 장군은 너무 기쁘고 또 큰 기대를 가지고 자기의 그 권위와 그러한 것들을 총동원해서 이스라엘로 내려가서 왕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게 되죠. 그 엘리사가 사는 곳까지 자기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 권위지요. 그 권세를 가지고 엘리사 집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문 밖에서 엘리사를 만나고자 왔다고 하면서 그 내용, 내가 왜 내려왔는지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엘리사의 집에까지 도착한 그 나만 장군에게 엘리사는 그의 종을 보내어서 10절에 보면은 그 종을 통해서 엘리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래야면은 깨끗해질 것이다. 그런 말을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환이 나만 장군에게 와서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깨끗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11절에 보시면은 이 나만 장군이 화를 내면서 아주 심히 분노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병 치료 받으러 왔는데 특별하게 어떤 돈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기간 동안에 어떤 치료를 특별히 받으라는 것도 아니고 저 요단강을 찾아가서 그곳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은 나음 받는다고 하는 것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은 그 소식을 듣고 아주 분노했습니다. 왜 분노했는가 하면은 내가 이래도 아람 나라의 제2인자 군대 장관인데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내 앞에서 크게 절하고 그가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어떠한 것을 해서 내 몸이 치료받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가 나오지도 아니하고 사환을 보내서 이렇게 전달한 것에 대한 자존심이 상한 것입니다. 이 교만이지요? 교만이에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엘리사한테서 어떠한 대우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자기를 불행케 하는 그 나병에서 고침받으러 왔잖아요. 그런데 그 고침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으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 교만이라는 것이 나타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 나만 장군이 치료받으러 요단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아주 화가 났어요. 아니 우리나라에는 저 요단강보다도 더 좋은 강이 있는데 씻으려면 그곳에 가서 씻지 이곳에서 내가 씻겠느냐고 하면서 불평하면서 아주 화를 내면서 돌아가자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교만이지요? 여러분 조금 더 분석해 보세요. 이 교만이 나만을 지금 살리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하지 않죠. 죽이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가서 은혜합니다. 은혜 아니에요.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곳에 가서 몸 7번 반복해서 씻으면 깨끗해진다고 알려주신 소식이 그것이 바로 자기에게는 복음인데 좋은 소식인데 그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교만이 이러한 것입니다. 교만이 아주 나를 죽여주고 나를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그것이 바로 나를 속이는 악한 영의 함정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교만으로 속습니다. 속아요. 자기 자신을 불행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화가 나서 돌아가자 그럽니다. 가는 길에 그의 부하가 지혜롭게 나만 장군에게 말을 합니다. 주인이여, 주인의 그 불치병, 그 병으로 그대로 두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도 너무너무 비참하게 죽어야 할 그 병을 아니 요단강에 가서 옷을 벗고 7번 몸을 씻으면 낫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보다 더 힘든 일, 그것보다도 더 참 감당하기 어려운 것일지라도 낫기만 낫는다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부하가 지혜롭게 말을 해서 나만 장군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요단강으로 발길을 돌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그 요단강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알려준 대로 한 번 들어가서 몸을 씻고 2번 들어가서 몸을 씻고 전혀 치료가 되는 아무런 정세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만 하십시오. 그래서 7번까지 몸을 씻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번 몸을 씻으니까 그 몸이 어린아이 살갗과 같이 아주 부드럽게 새롭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셨나요? 요단 강물이 좋았어요? 요단 강물이 온천물이라서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지요. 겉으로는 요단 강물에 7번 들어갔지만은 믿음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죠. 7번까지 하라고 그랬잖아요. 순종한 것이죠. 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더니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이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날 또 우리들이 그 요단 강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나를 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혜택, 그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 죄의 성품이에요. 그것이 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듣고 알기만 아는 것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요단강을 찾아가서 그곳에 가서 7번 몸을 적시는 것은 내가 할 일이지 그 누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낫는다, 들었다고 해서 나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시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을 바치면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오늘날도.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죄의 성품이에요. 이 나만 장군은 죄의 성품이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교만이라는 것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에게 그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가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든지 일어나죠. 우리들에게도 요단 강물에 몸을 적시지 못하게 하는 육신의 생각이 얼마든지 나타나죠. 참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많이 거둘 수 있는 참 귀한 복된 길인 것입니다. 교만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교만이죠. 즉 하나님이 없고 내가 주인 노릇으로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역사하시죠.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조금 전만 해도 자기가 누군데 자기 앞에 엘리사가 무릎을 꿇고 자기의 신의 이름으로 나를 향하여 빌기를 원했잖아요. 자기의 신도 자기 밑에 둔 것입니다. 참 교만이 무서운 것이죠. 나를 멸망하게 하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내가 그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나의 대적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대적이라는 것을 아시고 항상 경계하셔야 됩니다. 잠언 21장 4절에 보시면은 마음이 교만한 것은 다 죄라 그랬어요. 예, 교만은 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교만을 다 좋아하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는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역대하 26장에 보시면은 유다 왕 우시야 왕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나라가 부강하니까 교만이 들어왔어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갔죠. 이제 하나님은 없습니다. 자기가 이제 주인 노릇합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는데 17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해야 되는 그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거룩한 그 직분에 이 우시야 왕이 자기가 하게 됩니다.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네,
자기가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교만이죠.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창세기에서 이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것을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질서 아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 그런데 마귀는 그 질서를 무시하게 만들잖아요. 내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것이 뭐예요? 질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죄는 질서를 파괴시켜요. 너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인데 내가 한다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하죠. 그것을 본 제사장들이 대제사장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 들어와서 왕이여 제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꼭 그 가까이서 하지 않도록 건의를 하지요. 이 우시야 왕이 화를 내면서 호통을 치죠. 그 화를 낼 때에 그 우시야 왕의 나병이 든 거예요. 제사장들이 보니까 왕의 얼굴에 나병이 생긴 거예요. 가장 부정한 병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그냥 쫓아내버려요. 빨리 나가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 우시야 왕이 그 일로 인해서 나병으로 별궁에서 죽을 때까지 별궁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행하지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교만이. 그러면 우리가 그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고 겸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사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같이 계시죠? 주님이 같이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 보시는 데서 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바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임을 알고 속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모시고 살도록 질서를 탈선하지 말고 늘 주님 앞 내 위에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서 잘 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쌓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